네, 송영환 형제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1972년부터 이 부모님과 함께 서대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송찬 형제님과 박은영 자매님이시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복음을 자주 듣게 되고, 이 계시록 21장 4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조수연 자매와 결혼을 하고 그의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요.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종족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하는 사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성경 번역 사역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인도네시아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 혜근이고요. 지금 4학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아들 재근이 1학년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올해 초에 아내가 유방암 3기 말 진단을 받게 되어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 치료를 진행하면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아내가 많이 회복이 되고 또 꾸준히 이렇게 건강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참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참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저희들이 오래 참 외국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렇게 다시 참 모임에 참석할 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수연 자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의 또 진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몇 달 동안 수요 집회 때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는 것이 저에게 참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진지하게 묻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분별의 과정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청년들을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가정 또한 올해 초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런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 형제들의 간증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아마 요즘 저희 이 묵상과 또 탐색의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 또 우리 삶의 진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소명에 대해서 최근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깨달은 만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길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그 길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그런 길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형제의 간증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눌 때 같은 주제로 탐색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명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그 첫 번째 사실은 바로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한 데에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 한 구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지나쳐서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의 그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목록이 어찌나 길고 복잡해졌는지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안식일은 이제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 말의 뜻과는 정반대로 정말 안 쉬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길고 빼곡하게 적혀있는 그 목록을 그 계명을 어기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해하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부담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네 좋으라고 안식일 주신 거야. 너네 잘 되라고 안식일 주신 거야. 죽어라고 일만 하지 말고 좀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야. 너네가 좀 쉬어도 하나님이 너네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너에게 안식일 주신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네 생각해서 안식일을 주셨으니까 안식일이 너네를 섬기는 것이 맞지. 어떻게 너네가 안식일을 섬기니? 어떻게 안식일에 안식을 위한 규례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것에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살고 있니?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분명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또한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소명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헛된 것이 우리의 안식이 되지 않도록, 헛된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같이 이 소명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환아, 소명이 널 위해 있는 거지 네가 소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이런 소명은 너 좋으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 잘 되라고 준 거야. 나는 네가 소명을 위해 살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기를 바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준 이 소명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기를 바래.
또 소명을 수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차고 넘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네가 더 생생하게 알아가길 바라요.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소명은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좋은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명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교제의 장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깊이를 더해주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관된 말씀은 적어도 저에게는 바로 소명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소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명이 아무리 귀하다고 한들 너만큼 귀하겠니? 소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널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니? 영환이 네가 소명을 섬기지 말고 소명아 네가 영환이를 섬겨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소명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그러한 선물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초대하시는 귀한 초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소명을 받아 누린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참 그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소명을 하나님의 그 선물로 받고 그것을 만끽하며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소명에 대해 깨달은 것은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그 잘 알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당신의 소명을 이루신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신 그 방식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묻힌 그 밀알과 같이 당신 자신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소명을 수행하는,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유일한 방식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이러한 방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밀알이 열매 맺는 방식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또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각자에게 해당되는 이런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실제적인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그 의인으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삭신 그 사망을 담당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능히 구원해낼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죽음은 우리를 그 죄와 또 그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은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의미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정말 그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그 죽음의 방식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죽음의 모양이 우리 각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르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죽음을 통과하는 그 모양이 그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죽음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를 독창적이고 참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같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갖고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위를 휙 둘러봐도 정말 여러분과 생김이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고 또 성격이나 성품도 서로 같지 않고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 각자의 개성을 갖도록 하시고 또 그 성향과 개성을 따라서 참 원하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이 서로 다르도록 참 다양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이 소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정말 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각자에게 독특한 개성을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잘 개발하고 삶 가운데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이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방식도 우리의 개성이 다르듯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떤 개성을 가진,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개성과 성품이 정말 이 밀알과 같이 심겨져서 나중에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려 하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겨자씨와 같이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커서 많은 이들의 쉼터와 또 복음의 터가 되도록 하려 하심인지, 아니면 그 뽕나무 씨앗과 같이 심겨져서 나중에 누군가 그 나무에 올라서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인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그런 개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서로 다릅니다. 또 힘들지만 의미 있어 하는 그런 일도 서로 다릅니다. 또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사람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그 서로 다르게 만드셨고 함께 도우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밀알인지 겨자씨인지 뽕나무 씨앗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그런 씨앗인지 우리 자신의 이 개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참 그것을 최고의 그런 기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해서 개발하게 되면 참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개성과 성품을 정말 그 최상의 것으로 개발하고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발휘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 나에게 해당되는 죽음, 최상의 내가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 죽어야 할 자리, 그 죽음의 방식, 죽음의 모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밀알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고유의 그런 개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잘 개발해서 하나님이 소명을 통해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또 기쁨으로 그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소명을 통해서 그것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밀알과 같이 이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지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개성과 성품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최상의 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하도록 잘 개발하며 또 소명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전권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이 소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소명을 이 분별하는 과정에서 받은 그 말씀은 공동체와 함께 분별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경을 부족어로 번역할 때 일입니다. 성경을 그 부족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좋은 성경 번역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공동체 점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점검이란 이제 그 번역자들이 이 초벌로 번역한 이 부족어로 번역한 그 초벌 성경 원고를 번역 원고를 이제 그 성경을 실제로 사용할 그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고 잘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참 번역이 쉽고 또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공동체 점검을 통해서 받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 번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번역에 반영해서 더 좋은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과정입니다. 이 공동체 그 점검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최대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와 또 어르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 초신자와 또는 사역자,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점검을 받아봐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점검에 참여할수록 그 다양한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번역에 적용되면 정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 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번역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공동체 점검의 원리가 우리 각자가 소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소명을 그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을 따라서 선물로 주신 이 소명을 분별하는 가운데 최종적인 그 결론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의 소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두운 그 구비구비마다 그 길을 밝히는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말씀이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최종적인 그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소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분별의 과정 가운데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한계는 말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의중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그런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한계는 바로 이 말씀을 대하고 분별하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든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대할 때는 아무리 말씀이 온전하고 그 가운데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데에는 한계와 또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말씀을 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생각들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소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분별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덜어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별의 과정에 참 이 공동체 점검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이 번역본이 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이 초벌로 말씀을 번역할 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그룹의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점검받음으로써 보다 나은 그 번역본이 되고 또 되어가는 것처럼 이 소명을 위한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 교회 공동체의 점검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요일 저녁에 우리 형제들이 자신의 그 분별의 과정을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공동체 점검에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 간증을 나누는 것도 참 이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점검하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또 개인 교제나 그룹 교제를 등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분별해 간다면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분별의 과정에서 나에게 너무 주관적인 것,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현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후에 공동체로부터 이 외면을 당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번역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번역자들의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신실하게 번역에 임한다고 해도 그 성경을 사용할 그 사용자, 그 공동체와 소통하지 않은 가운데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번역이 다 되어도 그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때로 정말 번거롭고 또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체 점검의
이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친 그 번역은 이미 그 공동체의 입에 익은 그런 번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이 완료되고 출판된 후에 공동체가 그것을 환영하고 그것을 읽는데 무리가 없이 공동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각자가 분별한 말씀에서 우리 자신의 그 선입견과 또 편견을 걷어내고 말씀이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최종적인 권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 개인의 소명이 더 확실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우리의 분별을 도울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100%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의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을 덜어냄으로써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명을 잘 분별하고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소명에 대해서 최근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좋으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소명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소명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과 더욱 그 친밀하게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소명을 통해서 더욱 깊게 알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유일한 방법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독창적으로 만드셨고 그 독창적인 그 개성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갈지를 가르쳐 줍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개성과 성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최상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잘 개발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전폭적으로 또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소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그 권위가 됩니다. 이 분별의 과정에서 우리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이 방법은 이 공동체와 함께 그 분별을 나누고 서로 돕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점검을 통해서 소명을 확증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